네, 오늘 5월 17일 월요일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6월 6일부터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6월 첫째 주부터 예배를 드리는데요. 예배 시간이 1부, 2부, 3부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1부는 8시, 2부는 9시 반, 3부는 11시 그렇습니다. 예배 시간을 좀 줄일 겁니다. 그래서 우선 한 달 정도 그렇게 3부로 나누어서 한번 예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또 예배를 위해서 또 청소가 좀 필요합니다. 교회 그동안 계속 청소해 봤지만 그래도 대청소가 좀 필요합니다. 22일입니다. 5월 22일 토요일 날 오전 9시까지 교회로 좀 와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다 오셔서 교회 청소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공동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소가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과간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고나다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오기순 어린이가 회복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강봉 장로의 임파선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김경수 집사의 당뇨를 치료해 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임하면 거기에 고통과 고난도 함께 임합니다. 고난이 임할 때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 죄를 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잘 믿고 범죄하고 죄를 짓지 않아도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고난이죠. 성경에도 이런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죄도 짓지 않고 범죄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함 아래에 있는데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 그것은 그 고난을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요. 내가 경험하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이야기, 두 번째 고난의 이유, 하나님의 인도함 아래에 있지만 고난당하고 그 고난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극복을 하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는 이 스토리,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 미디안 광야에서 지내던 제사장, 그 우상을 섬기던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출애굽한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을 다 듣습니다. 다 듣고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모세를 찾아왔는데 모세가 현재 어디 있냐 하면 르비딤 광야에 있습니다. 르비딤 광야, 그러니까 시내산 근처에 있는 르비딤 광야에 와 있는데 여기가 미디안 광야하고 아주 가깝습니다. 별로 바로 그 근처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드로가 자기 집에 와 있던 자기 딸 시보라, 그러니까 모세의 부인이죠. 그리고 두 아들 게르솜하고 엘리에셀을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당연하죠. 가까이 있으니까 찾아왔죠. 근데 시보라는 원래 모세와 같이 가다가 할례 문제 때문에 출애굽기 4장에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죠. 자, 와서 이제 자기 부인과 두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래서 7절에 보시면 모세가 장인과 자기 부인과 자기 아들을 영접을 합니다. 영접을 한 다음에 8절에 보시면 모세가 장인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뭘 이야기하냐면 자기들의 길에서 당했던 그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10가지 재앙으로부터 시작해서 출애굽해서 여기까지 올 때까지 르비딤 광야까지 올 때까지 당했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고난이라는 것은 이런 거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기적적으로 출애굽했지만
홍해를 만나죠. 얼마나 놀랐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가르게 하십니다. 이 고난을 극복한 거죠. 두 번째, 마라의 쓴물에 도착을 하죠. 마라에 왔는데 물이 쓴물입니다. 이 소금물에다가 썩은 물이었습니다. 근데 이 고난을 만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배가 고팠습니다. 배가 고파서 이 배고픔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아침마다 만나를 보내주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네 번째로 그들은 이 르비딤 광야에 와서는 그들이 목이 말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200만 명이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고난을 만납니다. 홍해를 만나고 마라를 만나고 배고픔을 만나고 목마름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해결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했습니다. 모세가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 자기들이 만났던 고난.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로 그 고난을 극복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의문이 있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착하면 즉시 도착하기 전에 홍해를 갈라놓으시고 마라에 도착하기 전에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놓으시고 배고프다고 말하기 전에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아침마다 만나를 보내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습니까? 식량이 떨어지게 그렇게 해주셨으면 얼마나 안락하게 그렇게 여행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게 되는 겁니다. 고난을 만나고 그 고난 앞에서 막 절망하고 좌절하다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고난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지금 정확하게 이드로에게 이 두 가지를 말하는 겁니다. 자기가 만났던 고난, 그 고난을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하게 되는 것. 그래서 지금 이 르비딤 광야까지 우리가 올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인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죄, 또 하나는 죄가 없고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쫓아가는데 왜 고난이 있나? 그것은 그 고난을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게 하려고요. 전하게 하려고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 전도가 뭐냐 하면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도 정확하게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는 겁니다.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는 거고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도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는 겁니다. 근데 전도를 하지 못하는 이유, 이렇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할 말이 없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만난 하나님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간증이 있고 강력하게 주님을 전하는 사람들 특징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 현재 고난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 고난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만난 그 하나님을 세상에 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모세가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드로를 보십시오. 이드로가 완전히 회심합니다. 이드로가 회심합니다. 그게 9절부터 12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9절에 보시면 이드로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 바라오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백성을 애굽의 손에서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셨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11절 보시면 하나님은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신보다 크신 신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던 그들을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신 가운데 가장 뛰어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 번제와 희생 제물을 올려드립니다.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가장 뛰어난 왕이시라고 신이시라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께 번제와 희생 제물, 제사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완전히 회심한 거죠. 왜 회심했습니까? 모세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능력을 듣고 하나님이 가장 뛰어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전도. 내가 만난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하고 똑같은 고난을 겪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에게 말하는 거죠. 내가 만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전도하고 하는 것.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 모세가 경험한 하나님을 전할 때 이드로가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것,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 고난 가운데 계시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 고난을 극복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것, 그 고난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을 만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서 구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고 가르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